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신을 전혀 안 믿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지금 무언가를 믿고 있습니다. 돈이든 성공이든 누군가의 사랑이든 그게 당신의 신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영상에서 딱 3가지를 가져가세요. 인간이 신을 믿는 심리학적 이유, 믿음이 만드는 보이지 않는 부작용, 신자도 무신론자도 놓치고 있는 한 가지. 끝까지 보시면 자신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수천 년째 답 없는 질문의 정체. 여러분, 신은 존재하는가? 이 질문 들어보셨죠? 플라톤이 했고 칸트가 했고 니체가 했어요. 수천 년 동안 인류 최고의 두뇌들이 매달렸습니다. 결론은요? 아직도 없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다르게 생각해요. 수천 년이 지나도 결론이 없다는 건 이 질문이 우리가 답할 수 있는 방식의 질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질문 자체를 바꾸려고 합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신이라는 개념이 나에게 왜 필요한가? 이 질문이 훨씬 솔직해요. 왜냐하면 신을 믿게 된 사람 중에 논리적 증명을 보고 믿은 사람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감정적 경험이 있었거나 그런 환경에서 자랐거나 삶이 너무 힘들어서 매달릴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신앙은 철학의 문제이기 이전에 심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심리는 신자든 무신론자든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뇌과학이 설명하는 신앙의 심리학은 불안 해소, 인간의 뇌는 모르는 것을 못 견딘다. 인간의 뇌가 가장 못 버티는 게 뭔지 아세요? 고통이 아니에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에요.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불확실한 상황에 처했을 때 뇌의 편도체,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순간 뇌는 안도 신호를 보내요. 틀린 답이라도요. 죽음, 고통, 미래, 이것들은 논리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죽으면 천국에 간다. 고통에는 신의 뜻이 있다고 믿는 순간 뇌는 편안해집니다. 이게 미신이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뇌의 작동 방식이에요. 실제로 재난이나 전쟁 이후 종교, 기율이 통계적으로 급격히 올라가요. 신앙이 사람을 살리는 방식 중 하나인 거죠. 방향 제시 선택 장애 시대의 외부 기준 시스템. 우리는 하루에 수만 가지 선택을 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 선택들이 쌓이면 뇌는 피로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결정 피로라고 해요. 신이라는 존재는 이때 외부 기준 시스템 역할을 해요.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선택 기준이 생기는 순간 뇌의 부하가 줄어들어요. 이게 심리적으로 얼마나 강력한 안정감인지 경험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연결감 고립의 시대. 신앙이 주는 2가지 연결. 신앙은 2가지 연결을 동시에 줍니다. 하나는 공동체 연결이에요. 교회, 절, 성당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의 소속감. 또 하나는 존재론적 연결이에요. 신이 나를 보고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현대 사회 고독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WHO가 고독을 공중보건 위기로 선언했을 정도예요. 이 고립감을 채워주는 역할을 종교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 뇌가 불확실성을 못 견딘다. 둘, 결정 피로를 줄여주는 외부 기준. 셋, 고립의 시대. 소속과 위안. 이 3가지 욕구는 신자든 무신론자든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채우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바로 다음 챕터에서 나옵니다. 선한 믿음이 어떻게 폭력이 되는가? 자, 여기서부터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신앙이 위안을 주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이 절대화되는 순간 3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삶의 해석권을 빼앗긴다. 이건 신의 뜻이야. 이 말은 강력해요. 설명 안 되는 일이 생겼을 때 이 한마디면 더 이상 생각 안 해도 되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내 삶에서 일어난 일의 의미를 내가 아닌 외부 존재가 정한다면 그게 진짜 내 삶인가요? 감당 못할 고통 앞에서 일시적으로 기대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그게 습관이 되면 자기 삶을 스스로 해석하는 능력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멈춘다. 신앙 체계는 대부분 완성된 윤리 시스템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많은 판단을 시스템이 대신해줘요. 편리해요. 근데 역사가 증명해요. 십자군 전쟁, 종교 재판,
각종 혐오 범죄, 이것들 대부분 신의 이름으로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스스로 생각하는 걸 멈췄을 때 집단의 논리가 개인의 판단을 대체합니다. 이건 종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신념이든 절대화되면 똑같이 작동해요. 타인에게 강요한다. 내가 믿는 것이 절대 진리라고 확신하는 순간 그걸 안 믿는 사람이 틀린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선교와 전도가 선한 의도에서 출발해도 받는 쪽에서 압박이 될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강요하거나 종교적 이유로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여러분 주변에서도 본 적 있으시죠? 신앙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자각 없이 절대화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위험한 신앙은 자신이 신앙인인지 모르는 것. 그냥 신 안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신을 안 믿는다고 해서 믿음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돈을 믿는 사람,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 성공을 믿는 사람, 인정받으면 완성된다. 관계를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있으면 괜찮다. 자신을 믿는 사람, 내 능력이면 된다. 이것들 다 똑같은 구조예요. 불안을 줄이고 방향을 주고 연결감을 줍니다. 신앙과 완전히 동일해요. 철학자 폴 틸리히는 이걸 궁극적 관심이라고 불렀어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무언가를 갖고 있고 그게 사실상 그 사람의 신이라는 거예요. 무신론자도 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이 돈, 성공, 사랑으로 다를 뿐. 그리고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나와요. 돈을 엄청나게 줬고 있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돈을 믿고 있어요. 다만 자각이 없는 것이에요. 자각이 없으면 믿음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채지도 못해요. 이게 더 위험합니다. 지금 바로 써먹는 3가지 자각 질문. 자, 오늘 영상에서 딱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겁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그 믿음을 내가 얼마나 자각하고 있느냐. 이걸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 3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영상 멈추고 노트에 적어보셔도 좋아요. 질문 1. 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라진다면 나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의 반대편에 당신의 신이 있어요. 질문 2. 나는 무엇을 위해서라면 윤리적 타협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당신이 실질적으로 믿고 있는 최고 가치예요. 질문 3. 이 믿음이 사라져도 나는 괜찮은가? 괜찮지 않다면 그 믿음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3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믿음의 주인이에요. 답하기 두렵다면 지금 그 믿음에 지배당하고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줄로 정리할게요. 신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의미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뭔가는 믿게 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그 믿음을 얼마나 자각하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이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주제를 계속 다룰 거예요. 심리학, 철학, 그리고 우리 삶에 실제로 작동하는 것들. 관심 있으시면 옆에 구독 버튼 눌러두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